스가랴. 스가랴는 많은 환상을 포함하고 있는 이 예언은 도덕적인 개혁과 메시아의 기대라는 이상적인 미래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이상적인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고 중단된 성전 건축을 재개토록 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스가랴입니다. 특징으로는 말세에 있을 사건들을 다루고 있으며 묵시문학에서 자주 등장하는 환상들과 높은 수준의 상징적인 언어들 그리고 천사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 있습니다. 스가랴가 보여주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온 세상에 뛰어나시며 의로우시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한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메시아 예언을 통해 메시아 왕국의 승리와 영광을 미리 선포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며 신약에서 많이 인용됩니다. 내용 분해입니다. 스가랴서의 내용은 성전 재건 전의 메시지, 성전 재건 중의 메시지, 그리고 성전 재건 후의 메시지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성전 재건 중의 메시지는 회개와 순종의 촉구가 있고요. 성전 재건 중의 메시지는 스가랴의 환상 8가지 환상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금식에 관한 질문과 스가랴의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성전 재건 후의 메시지로는 미래에 대한 경고인데요. 도레알 왕과 이스라엘과 유다의 구원, 예루살렘을 위한 전쟁과 열방의 순례가 나와 있습니다. 큰 첫 번째, 성전 재건 전의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회개의 순종의 촉구, 회개의 권고. 다리오 왕 2년 8월, 주전 520년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스가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상들의 악한 행위를 떠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큰 두 번째, 성전 재건 중의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스가랴의 환상들. 스가랴는 8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홍마를 탄 사자입니다.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홍마를 탄 사람, 스가랴에게 말한 천사의 선포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열국을 심판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과 시온의 의로와 축복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네 뿔과 네 공장입니다. 내용으로서는 네 뿔, 그리고 4명의 대장장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을 흩어버릴 네 뿔, 즉 모든 세력을 멸하신다는 거고요. 그러한 세력을 넘어뜨리고 또 넘어뜨릴 민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청랑줄을 잡은 천사입니다. 청랑줄을 잡은 천사와 선지자의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대화인데요. 예루살렘의 확장을 통해서 드러나는 예루살렘의 번영과 안전을 말해주고 있고요. 성전 건축의 시작과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죄 사함을 받고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받게 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죄의 용서와 직책의 보증,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 이후의 국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순금 등잔대입니다. 등잔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저장할 주발에서 기름이 공급됩니다. 주발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좌우편에 감람나무가 계속 기름을 공급합니다. 성전 건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스룹바벨의 성전을 재건하려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두 감람나무는 정치적인 지도자 스룹바벨과 또한 여호수아를 가리키며 후자가 전자와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자는 두루마리 율법이죠. 왜 기록된 대로 형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 사업도 중단된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에서 도덕질과 그 재판 과정에서의 의중한 위험이 많았을 것이고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번째로 에바 연입니다. 악의 상징인 여인이 유다에서 곡식되는 말로 사용되는 에바 속에 갇혀 추방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양을 상징하는 에바와 죄의 뿌리인 악을 상징하는 여인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반역의 장소인 신할 땅으로 옮겨져서 제거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번째로 네 병거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네 종류의 말들이 이끄는 네 병거가 나가 온 땅을 두루 다닌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으로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고국으로 데려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고 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호수아의 면류관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이 씌워지는 까닭은 왕과 제사장 되는 싹이라는 이름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며 먼 곳의 사람들과 함께 이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메시아의 예표로 왕관을 받고 성전 건축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의 기도와 달리 스룹바벨이 사라졌고 스룹바벨을 대신하여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다른 싹이 올 것에 대해서 기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금식에 관한 질문과 스가랴의 대답입니다. 금식에 관한 대표자들의 질문입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월에 스가랴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베델 사람들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예루살렘 파괴를 상기하며 행하는 5일쯤 금식을 실시해야 할지를 질문합니다. 백성들의 의성과 참된 순종의 촉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존의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어 내기 위한 것임을 지적하며 책망하십니다. 스가랴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재앙을 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순종을 촉구합니다. 미래의 예루살렘의 구원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돌아와 거하시며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고 번성하게 됩니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시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큰 세 번째, 성전 재건 후의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미래에 대한 경고입니다. 도레알 왕과 이스라엘 유다와의 구원입니다. 이방의 심판과 유다의 구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이방 도시들이 정복당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켜주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임하실 왕, 모든 왕들과 다른 한 왕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와 구원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압제자들, 즉 목자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자들, 순념서들을 벌하시고 유다 족속과 요셉 족속을 무장시키시고 끌려갔던 곳으로부터 구원하여 본토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배척받는 메시아,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할 참 목자에게 백성들은 노예 한 사람의 값에 해당하는 하찮은 금액인 은산십을 주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위한 전쟁과 열방의 순례입니다. 예루살렘의 구원과 영적인 회복,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승리자가 되며 참목자이신 메시아를 배척하고 죽이는 것을 뉘우치고 애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성결과 연단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며 3분의 1의 남은 자들은 불 가운데서 던져져 정화를 위한 연단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구원의 완성과 이방 나라들의 심판,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께서 성읍이 함락당하고 백성이 사로잡혀 가게 하지만은 결국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승리를 하십니다. 스가랴서의 적용과 실천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예배, 금식, 성김, 학업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과거로 인해 슬퍼하고 금식하기보다는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스가랴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